이사야 10장 28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메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도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환난의 때를 지나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과 같이 행하며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약하디 약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요? 그 이스라엘이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강한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요, 너 말 많이 두지 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요, 너희가 많은 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많은 군사가 있다 한들 하나님 훅 풀어버리면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넌 나만 믿고 나만 따르고 나만 좋아해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 안에 있어야 가장 좋은 걸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좋은 거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초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시는 해초리예요. 오늘 아수르 이사야 선지는 앞으로 임할 그 이스라엘이 임할 그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임하게 될 환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주셨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그가 아하스 왕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아하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 아수르가 아하스 왕이 바라던 대로 아람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야, 끝났다. 좋죠? 그죠? 나를 힘들게 했던 아람이 정복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어져서 이제 나라라는 모습이 없어질 때에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죠? 속 안 시원해요? 속 시원한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아하스왕 어디까지요? 군사를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누구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빠르고 무서운 기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28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여러 성 이름이 나와요. 아얏, 미그롯, 믹마스, 또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라이샤, 만메나, 게빔, 녹, 그리고 예루살렘. 이것은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아수르가 군사를 몰고 앞으로 나올 때 정복되어질 성의 이름들이에요. 아수르가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 주변의 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굴복시킬 것인데 그것을 막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또 그 공격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 정도 그 앞에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옵니다. 자, 어느 누가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군대를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도 벌벌벌 떨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이세 당당한 전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를 막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아수르가 네가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아수르가 너를 도와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들 거야. 왜?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해초리로 누구를 아수르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를 움직일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움직여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못 움직일까요?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요? 아수르는 나의 해초리다. 아수르를 뭐라고요? 나의 해초리라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야 돼. 너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물리쳤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던 것 같이 여러분 300명으로요 저 앞에 메뚜기 같이 모여있는 하긴 우리가 그 잘 이해가 안 되죠. 메뚜기 같이 하면 그 메뚜기 누가 못 이기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어떤 완전히 때로 온 땅을 뒤덮은 것 같아요. 그런 미디안 분들을 어떻게 해? 누가 300명의 용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이길 것이고 너희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날 때 너를 뒤쫓던 애굽 군대가 홍해 앞에서 수장되어진 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었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상황,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아수르의 공격을 깨뜨리실 거예요. 유다를 그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아수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이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기세를 꺾을 때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고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줄 때에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생각할 거지만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유다를 공격합니다. 다 오늘 말씀처럼 그 아예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 다 정복이 되어졌어요. 이 남은 성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도망쳐서 자기 님으로 들어가서 자기 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버려요.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많이 가진 것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가진 그것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어제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있던 다 재산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지붕이 무너져 죽어버렸다고요. 내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막을 거야?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세를 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그 당시엔 좋은 거 가지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굴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